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온 천하 만민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고 이제까지 택함받은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세상의 모든 분열과 차별을 깨뜨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전하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매 순간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세상에서의 믿음의 싸움은 죄악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두움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혈과 육이 아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란 유일하신 여호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인류의 운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는 악의 세력들, 곧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천하 만국을 주겠다 하였던 마귀와 같이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무자비하고도 악의적으로 행하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여기는 악의 세력이 곧 하나님의 백성된 이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도록 속이며 다가왔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며 우리를 속이고 죄를 죄로 생각지 아니하고 범죄하게 하여 결국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들이다.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악할 뿐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간계라고 쓰인 단어는 우리가 음모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말합니다. 어둠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듯이 뱀처럼 간교하고 사람들을 꿰어내는 속임수로
우리를 믿음과 하나님 아닌 세상을 따르며 넘어지게 하는 그들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내 힘으로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나아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능히 서기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기에? 세상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인 무기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청교도이셨던 윌리엄 거널 목사님은 이르기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밤낮으로 입고서 걷고 일하고 잠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갑주를 입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관계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14절 앞에 빨간색으로 제가 쳐였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고 갖고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서 일하거나 싸움을 할 때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을 고쳐 입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싸움이나 전쟁에서 허리띠가 중요한 것은 옷을 여미고 싸움에 필요한 칼을 매달아 언제든지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기에 이 허리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잔치에 임하면서도 허리를 동인 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갖추어 잔치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무슨 허리띠를 우리에게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진실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수록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정말 속이는 그 말이 진짜인 양 분별하지 못하여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 지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고 온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여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고대 전쟁의 군인들이 적의 화살로부터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를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호심경은 단순히 가슴만이 아니라 이 목에서부터 허리, 넓적다리까지 감싸는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즉 심장과 폐, 몸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할 호심경을 어떤 호심경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의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의 호심경이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죄를 들추어내어 고발하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입고 세상의 마귀의 간계를 이겨 나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신던 신은 우리가 평소에 신는 구두나 신발과는 달리 장화의 형태였습니다.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두꺼운 가죽으로 된 장화를 다리에 묶어서 결코 전쟁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져도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싸움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신고 있는 신이 땅에 미끄러지거나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처럼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복음으로 어둠의 영적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실제로 이루어질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방패는 어느 정도의 크기였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로마 군사들의 방패는 직사각형의 나무에 가죽을 덧대고 중심에는 금속 뿔을 넣어서 만든 120cm 정도 되는 스쿠툼이라는 방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요 전쟁에서 적의 칼과 불화살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였으며 최고의 방어진을 활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녀야 할 방패를 이르기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의심과 불순종, 반역과 두려움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며 세상이 쏘는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키고 막아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의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의심과 불순종,
반역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섯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것 바로 구원의 투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전쟁이 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주로 태권도나 합기도, 복싱이나 무술을 배우는 곳에서 많이 가르쳐주는 말인데요. 이는 싸움에 임할 때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주도하고 통제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략을 일으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습들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멸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 모든 유혹과 속임수, 간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녀서 영적인 모든 싸움에 싸워 이겨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며 악하달의 그들을 등이 정말 싸워서 이겨내고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 마귀 권세에 맞설 수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없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을 위한 모든 무기를 우리가 다 갖추었어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17절까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면 18절과 19절에서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명한 신학학자 F.F. 브루스 박사님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라는 권면과 영적 원수를 대적하는 말씀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영적인 싸움에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18절의 말씀은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갈팡질팡하고 잘못된 선택과 영적인 싸움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기도하며 약간의 기도를 드리고 조금의 힘으로 일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기 위하여 온전히 서로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이들로서 믿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 마귀 권세들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크리스천으로서 언제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그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내어서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속임, 미혹과 사단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는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언제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며 날마다 주를 의지하여서
모든 세상의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길, 주만을 의지하는 주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의 백성된 자를 언제나 돌보시며 주의 은혜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며
주께서 맡기신 이 땅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마음 드리고 작지만 우리의 손길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살아갈 때 있어 아버지여 영육간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작은 물질이오나 이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크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가득한 이곳에 주의 못낸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살았고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